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김원유 목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혼전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가정들,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의 원인이 혼전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가정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총 정리를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과 이성교제. 그러면 이성교제를 시작하죠. 결혼을 하려면 중매를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될 텐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결혼은 당연하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결혼을 왜 하지요? 그랬더니 몇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결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한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한다. 네 번째로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실제적으로 결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정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가 결혼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두 육체가 합하여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랬는지 또한 어떤 성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첫 번째가 성욕의 합법적 해결 여기에 첫 번째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을 결혼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로움의 해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독신으로 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독신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면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요즘 비혼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내에서는 독신으로 있는 영성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결혼하지 않고 둘만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혼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사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의 뜻에 부합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결혼의 영성이란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 부모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혼자 사는 것이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둘이 살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의 타의성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는 생육과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생육과 번성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고린도 지역의 창기들과 함께 합하여 음욕을 해결하는 그러한 청년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음행의 연고로 음행하지 말고 결혼하라.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의 의무인 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 3장 1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이제 내가 안식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 결혼은 행복과 안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겨자씨, 그 다음에 또한 누루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이 그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50년, 60년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힘들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애틋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당신도 옳아. 우리는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용성. 그 수용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 장애가 치유돼야 되죠. 그리고 또한 과거부터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에서 오는 고착된 자기만의 생각에서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이 고쳐져야죠.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마음이 준비해야죠. 두 번째, 현실적인 준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바로 쓸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 관계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불안한가 했더니 거의 다가 직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죠. 세 번째로는 교제를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정신건강에 3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통합, 조정, 관리. 이 3가지의 지수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3가지의 건강이 없을 때 그것을 내가 알고 결혼하느냐 모르고 결혼하느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을 때는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치료해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나와 연관짓고 우리 가정과 연관 지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 그리고 또한 인격 조절, 대인관계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관리는 건강, 관리, 자기관리, 인격관리,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관리 지수입니다. 이러한 것을 건강한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는지 서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정에서 30년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하위 어떤 그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삶을 평가할 때 이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남녀평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의 남녀평등은 어떤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현 시대에, 현대의 남녀평등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농경사에서는. 남자들이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밥을 준비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도 전부 다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전문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도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리모컨으로 지시하듯이 뭐 가져와 뭐 가져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사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평등, 이걸 우리는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이죠. 양성차별이 아니라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가줘야 합니다. 더구나 처갓집, 친갓집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역시 남녀평등에 가게 되죠. 두 번째,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라식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은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로는 필레오, 세 번째로는 스톨게. 갈수록 진해지죠. 마지막으로는 아가페. 그래서 에로스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에로스가 거의 한 100%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로스가 익숙해지면서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필레오로 갑니다. 동반자. 자녀를 둘, 셋 낳다 보면은 점점 가족관계에, 혈육관계에 애정이 솟아나죠. 그걸 우리는 스톨게라고 합니다. 자, 이 스톨게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 사랑이 됩니다. 그 무조건 사랑이 영적 사랑이 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거 아가페입니다. 점점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을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을 미리서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나 내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관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차이에서 11조를 하는 청년, 11조를 하지 않는 자매, 11조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모든 번 돈이 당신의 은혜고 당신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람, 사회관계에 어떻게 중점을 두는지는 그 인격에서 차이가 또 들어옵니다. 이것을 조화 있고 균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에 그리고 자기 가족의 어떤 가치관에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교제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전 교제에 들어가서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서로 만나서 감정 지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눈에 반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에로스에 집착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친상 아니면 부친상 여기에 몰입이 돼 있고 아니면 어떤 상처에서 기인된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반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감정의 눈과 지성의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저에게 지금 요즘 상담 오는 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교가 달라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오는 분도 많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가치관, 가정 환경 이걸 전부 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로 자랐는가, 외동아들로 자랐는가, 외동딸로 자랐는가, 아니면 형제간들 몇 가운데서 어떻게 형제간이 애정을 나누면서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됩니다. 공감 언어를 자주 쓰는지 아니면 배려하는 말을 쓰든지 직선적으로 말하는지 이러한 언어를 쓰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고 오는 부부들이 가끔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용서되었는가. 우리의 치유 사역은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용서하면서부터 이게 되는데 사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용서하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모가 용서된 사람은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효도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서로가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성격이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이것이 너무 강박적으로 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는 알고 결혼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가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인격의 차이. 도무지 이게 사상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고 말이 안 맞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섹스 스타일이 안 맞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 성격 가운데 성격 장애가 있을 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A군, B군, C군 성격 가운데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분열성, 분열형, 자기애성, 히스테리성, 경계성, 반사회성 이런 성격의 장애 수준이라면 안 되죠. 그래서 상담기관이나 그 다음에 또한 정보를 통해서 성격 장애 수준을 검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혼전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성격 장애 진단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장애 진단 이렇게 안 하고 성격 검사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부딪히는 성격이 없는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라 나도 옳고 당신도 옳지만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이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혼전 교제에 이제 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모든 가치관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뭐 나이도 많고 또 그러다 만나보다 보니까 혼전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과 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책임이 있어야 성이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관계를 맺은 관계는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장인이나 그 다음에 친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빙패를 드리고 바로 결혼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결혼 상담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을 때 혼전 성관계가 있던 사람과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과의 이러한 그 데이터를 뽑아보면 오래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해서 어린 날 때부터 어린 그 청년기에 좀 20대 초반에서부터 아니면은 10대서부터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과 30대가 돼서 아니면 20대 후반 결혼 정년기가 돼서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이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에로스와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혼전 임신이 됐을 때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혼전 임신이 됐을 때 그때 헤어진다든지 낙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산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한 혼전 임신했다가 낙태를 2번 이상 3번 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불임이 원인이 되는 그런 결과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성교육을 할 때 항상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부끄럼 없이 자기의 성에 대한 주관을 표현하도록 하고 결혼 전에 상담할 때도 성에 대한 가치관까지 전부 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자. 이런 것까지도 서로가 표현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줄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이나 또 윤리학에서 공격적 성충동과 또한 성에 대한 거절을 형성하는 그 원인의 심리적 원인을 보니까 부모 상처가 많은 경우 특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럴 경우에 남자는 공격적 성욕을 가지게 됩니다. 성을 통해서
그 여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에 성의 나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체질적으로 굉장히 담즙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성을 공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주변에 어떤 성적 유혹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이 성에 대한 윤리가 굉장히 박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담을 해서 다시 재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한 경우도 있고 아예 결혼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라든지 너무 이게 강박성이 많아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을 포기한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성충동과 공격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엄마와 아버지의 어떤 이슈, 상처가 있을 때 불안감이나 열등감, 분노가 있을 때 공격적 성충동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성 중독이나 이러한 성중독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과 거절감, 이 부모의 이슈가 이렇게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적 성충동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감정과 윤리에서 우리는 감정의 인식, 지성의 인식, 의지의 인식. 그러면 의지의 인식을 어디가 지금까지 이제 감정, 지성에 대한 인식을 했으니까 컨트롤 쿼션트라고 그래서 CQ라고 그러죠. 조절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건강한 정신은 조절에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은 조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죠. 그래서 이 조절 지수를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50% 이상의 조절 지수가 돼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서 어느 법을 따라서 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도덕성과 그리고 그 도덕적 요소의 의미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양심, 공감, 이타성,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공정성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의 정서, 영혼의 인지, 영혼의 행동. 그래서 인지는 영혼의 굳어진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 인지, 행동이 이러한 양대 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므로 미혼 남녀의 성의식 차이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의 욕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이냐 후각이냐 촉각이냐 할 때 남성은 바로 이 시각이 많고 후각에서 성의 욕구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요구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성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건 남성이고 성을 하나의 애정의 관계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성이 강합니다. 성의 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을 거절당할 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자고 그러면서 성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관계를 해놓고 버림을 받을 때 여성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해놓고 그 성에 대한 신비성이 사라지면 버려버리고 쉽게 여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혼전 관계 후에 후회할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감정의 결과물은 항상 상처를 가져오고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혼 남녀를 보면은 남자는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성은 로맨스를 원하고 사랑을 느낌으로 원합니다. 남성은 성행위 동안의 정서적인 만족을 얻습니다. 여성은 준비부터 끝나고서도 느낍니다. 남성은 일방통행형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부하면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화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일방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남성은 육체적인 관심은 곧 내면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적 매력도 포함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인간은 창조 시부터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늘 치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귀함을 인정하고 성도 아껴두고 결혼하고 나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빛 가운데서 데이트하고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유기도 어떻게 할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